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혼 통계율이 급속도로 위험할 만큼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 이혼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개방적인 견해를 품은 사람이 43%에 달합니다. 자, 똑같은 설문을 교회를 출입하는 개신교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개신교 교인들에게 상황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 이혼해도 무방하다. 합계가 35%입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혼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분의 1이 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교인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혼한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자가 이혼에 대하여 그 메시지를 감히 전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도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대중 앞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은 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절대적 윤리라는 게 없죠. 모든 사람이 합의를 보고 또 여론이 그러하면 그것이 보편적 윤리로 둔갑해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윤리는 그때 형편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그 잣대가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배꼽티를 입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한때는 논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행이 되다 보니 하나의 문화로 기울어져 버리고 말았죠. 자꾸 보게 되면 무뎌지고 눈에 익숙하게 되고 인정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처음 낙태를 경험할 때는 그야말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도덕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낙태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집니다. 그러는 중에 또다시 재차 낙태를 경험하고 또다시 합니다.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의 형편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도 보편적입니다. 법규를 어기고 무사히 돌아온 것을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교통법을 안 지켰으면 이 버스 기사들이 노동쟁의 방법으로 준법 투정을 하겠습니까? 사장님, 월급 안 올려주면 법대로 운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시내버스가 교통법을 지키니까 이 시내가 교통마비가 옵니다. 바꿔 말하면 시내의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교통법을 안 지키는 것이 잘나는 것이라는 이런 논리가 나올 법합니다. 자, 이혼 문제를 생각할까요? 전에는 이혼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번 주어진 배우자와 갈라선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던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여권 신장이 안 되고 여성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던 시대는 더 그러했습니다. 자, 지금 젊은이들 간에는 계약결혼이라는 그런 말도 있다고 하죠. 결혼식은 결혼의 완성이 아니라 계약금을 치른 그런 계약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0년 살아보고 중도금 치르고 10년 더 살아보고 잔금 치르고 그때 가서야 영수증 써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들은 오늘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시험했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뭐라고 명했는가? 이 말은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를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으신 분이지만 그는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셨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전에 성경의 권위를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구할 때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가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어버리도록 허락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리고 헤어져도 된다. 자, 그 전까지는, 모세 전까지는 이혼할 때 아예 증서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혼 증서입니다. 그리고 내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혼한 다음에 나중에는 후회합니다. 너무 쉽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후회를 합니다. 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하기 전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합의를 해라. 이 말은 뭡니까? 왜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는 건지, 문제가 뭔지, 그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서로 논의를 하고 심사숙고하는 기간을 갖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합의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도장을 한번 찍으면 이제 저 여자, 저 남자하고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 그걸 각오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증서를 써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혼이 최선이냐, 이혼의 위기 앞에 좀 더 신중할 수 없더냐, 그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혼이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하지 않냐고 모든 일을 쉽게 결정을 내리려는 데 있습니다. 한 번의 싸움으로도 이혼을 결정합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내 짝이 배우자와 불신자 그 배우자가 불신자일 경우 그 사람이 나를 버린다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버림을 받아야지. 그러나 내가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먼저 버리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과 살기 싫다. 내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배우자를 버리는 일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혼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많은 상처를 안겨다 줍니다. 가정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부부의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조건이 생기면 안 됩니다. 조건이 없는 언약입니다. 조건이 없는 헌신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야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어떤 것도 이혼의 가능성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가정이 이혼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틈이 있다면 그 틈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피차에 노력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성경은 말하기를 가정이 깨지는 것은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의 마음이 한없이 강팍해지고 굳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러함에도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견고히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연합하는 일입니다. 연합하라. 이 연합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교플로 붙인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섞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밀가루와 쌀가루가 섞여서 반죽이 되면 여러분, 밀가루와 쌀가루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아, 나는 밀가루 먹기 싫어. 그리고 밀가루 빼고 먹을 수 있을까요? 도저히 분리가 안 됩니다. 아교플로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뜯어낼 수가 없습니다. 뜯어내면 양쪽 다 찢어집니다. 완전히 걸레 조각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자녀들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50대 50이 아닙니다. 이제는 0대 100이 될 수도 있고 100대 0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어야 합니다. 종이 2장을 풀로 붙여서 마르고 난 뒤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뗀다면은 그것은 다 찢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혼은 마치 톱을 가지고 한 사람을 자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몸을 어떻게 자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8절 9절에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아교플로 붙여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까운 사이입니다.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낳고 키울 때에는 부부의 친밀감이 떨어집니다. 아기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피차 친밀감이 적어지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온통 아기에게만 정성을 쏟기 때문에 남편은 이방인 느낌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합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요. 이 연합한다는 말은 특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고 한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여 사랑하기로 결정을 내린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바로 이것이 바로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이제는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